4일 정도 된 것 같죠? 우리 4일 정도 우리 26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더불어서 저주를 나타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일 동안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그 복과 저주는 총 6개로 구별이 되는데 6가지의 복을 주시고 6가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고 언제 저주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규례와 율법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주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저주를 내리셔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훈계하는 상황 속에서도 회개치 아니하시면 최종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바로 축복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 속에서는 그 저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저주를 통한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땅을 깨끗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깨끗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스스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이며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면서도 그들을 멸망치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때때로 잘못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때로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이끄신 그 구원의 길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늘날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야곱아, 이삭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한다. 이게 원어 그대로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치 않으실까?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때에도 그들을 고쳐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말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뜻하는데요. 그 약속의 시작 어디에서 잡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약속임을 지금 시편의 레위기를 쓴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 창세기 12장,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본향과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작됐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15장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그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실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동물을 이렇게 잘라서 놓게 했어요. 그래서 양, 또 염소 이런 것을 잘라서 절반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리고 갈라놓고는 그 자른 동물, 이 재물을 양쪽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지키게 하셨는데 잠시 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하늘에서 임한 불이 그 잘라놓은 재물 사이 이 중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고대의 사람들이 맺었던 맹세와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현하신 건데요. 사람들이 군신,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아니면은 시민자와 그 밑에 있는 자가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재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주변을 지나가고 그 중간을 지나게 함으로 우리가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죽은 이 동물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 자체가 언약이고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뜻인데 동물을 잘라서 그들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베리트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베리트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냐?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러면은 이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따지면 이 언약은 깨어진 언약이고 하나님이 지킬 필요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 지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깨트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바보 같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서 발목대기를 분질러 놓고 그리고 제대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면서까지 고쳐서까지 사용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때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이 있고요.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고 끝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은혜 때문이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 때려서까지 고쳐서까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셔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언약의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인 거죠. 축복도 은혜, 저주도 은혜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니 은혜고 저주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징계하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과 저주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때려서 뭐든 다시 돌려다 놓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은혜에다 갖다 놓으니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그때 믿고 돌아오고 그지? 대충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러다 안 버릴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서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엄마 아빠 나 안 버릴 거잖아. 왜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 어머니 말대로 안 살아. 나 신경 쓰고 끝까지 나한테 다 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테니까. 여러분 이 홀의 자식이죠.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속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신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일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왜요? 사랑받으면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축복과 저주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속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오길 원하신다. 이것이 26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끝나는데요, 우리 46절 보고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지요. 46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확장이고요. 그 언약의 확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조이시고 이 법도를 통해서 우리를 막 규칙으로 막 짓누르시게 준 게 아니라 잘 살아가려고,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길로 다시 돌아와 가야 되겠어요. 방황할 수는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주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